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한국 화요워십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흥에서 왔고요. 하늘길 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에 섬기고 있는 최낙승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 하는데요. 저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리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들, 청장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시는 귀한 도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제 코로나가 완전 종식은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완전 종식이 되긴 하겠지만 한동안 좀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몇몇 선진국들 따라서 저희도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걸 들었는데 아마도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하기까지는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조금씩 모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한이 풀리면서 모이는데 제한이 좀 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었던 분야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었다고도 하고요. 또 기업들도 힘들었고요. 안 힘들었던 사람들이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교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참 힘들었던 것 같고요. 다른 그 직종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위드 코로나 된다고 그러니까 막 어떤 회복하겠다, 메꿔 보겠다,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은 어떤 회복을 할까요? 여러분 예측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예측하기로는요, 교회들은요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빠져나간 인원들을 다시 모이게 하는 일에 총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부터도 할 거고요. 저희 교회도 절반이 없어졌기 때문에 절반을 찾아 나갈 거고 아마 여기 이제 젊은 층들, 청년들 그리고 청장년 분들도 예배에 빠뜨리고 이제 비대면도 안 드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동시에 우려되는 부분은 그게 다일까 봐입니다. 저희가 회복을 꿈꾸고 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춰서 이제는 패러다임이 변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코로나 단순히 이전 상황이라면 그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가렵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려야 할까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들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좀 가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이제 좀 모일 수만 있게 되면 걔네들 다시 잡아서 뭔가 해야지. 예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지. 예전으로 간다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만 있다면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 때문에 오늘 학계 말씀 나누려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았지만 한 절씩 읽어 나갈 겁니다. 학계 말씀 보통 여러분들 건축하실 때 많이 들으시죠? 전 좀 이런 걸 좀 탈피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학계 말씀이 건축할 때만 나눠야 되는 말씀이라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평생 동안 나눌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계 말씀은 제 생각엔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건축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회복의 시대를 맞이하는 세대들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남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자마자 성전 터를 잡았습니다.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성전 터를 잡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고 페르시아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눈치 보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고 16년이 흘러버립니다. 16년 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생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타임이라서 압박을 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원래 10분 안에 딱 끝냅니다. 지금도 타이머가 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유다 사람들이요
자기 생계를 좀 더 우선시한 것 같아요. 어차피 성전 건축 못할 거 정치적인 핑계 대고 나부터 좀 잘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16년 동안 참으시다가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긴 한데 부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내버려 두고 너희 살림살이만 챙기는 게 맞냐, 이 말씀이긴 한데, 가나안 포로 생활 뒤에 회복의 시대를 경험하면서도 16년 동안 터만 잡아놓고 너희의 삶만 회복되기를 바라는 너희 모습, 너희 중심, 너희 믿음이 맞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은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게 별로 사모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고 제사 드리고 싶지 않고 예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생계가 우선. 근데 저는 이게 우리 교회랑 너무 관련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회복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교회가 대체 무엇을 회복하고자 하는가? 이전까지 입었던 규모적인 피해, 이전까지 입었던 경제적인 피해, 이전까지 모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 단순히 그것뿐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터만 잡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이죠. 살아남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작은 삼각교회 하고 있는데요, 20명 있었는데 10명이 나갔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간절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세요. 포로기 이전에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섬기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우상숭배를 겸했습니다. 그게 계속됐고 결국 굉장히 비참한 시절을 겪고 나서도 이들이 지금 추구하는 건 뭐냐라는 거죠. 포로기 이전에 영광스럽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시대만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닮진 않았는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란 게 단순히 10% 인원 제한 풀리고 백신 맞은 사람 10% 더 오는 거, 그걸로 만족해버린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복의 시기를 앞두고 저희가 정말 꿈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 인원수의 회복이 아닌 것 같고요, 교회 건물의 회복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있는 영적인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가장 본질적인 걸 먼저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 두 분의 강사님께서 나눠주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어려움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본질을 좀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거창한 비전은 아닌데 제가 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꿈은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뭐 정치적으로도 다 고통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한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K방역 뭐 그러는데 뭐 그거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위드 코로나를 잘 대비해서 부흥의 세대로 나아간 교회의 케이스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6절 마지막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린 또 쇠퇴하게 될 겁니다. 또 반복할 겁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것들에 계속 무너질 겁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데 교회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돌이켜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 곳곳에 무너진 하나님의 그 성전들,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 들고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령왕국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나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완전히 안 끝난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어정쩡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본질을 붙드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집에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인원수만 잘 모이는 교회, 또 규모가 커지는 교회, 재정이 풍부해지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본질적인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